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길 갑시다. 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열린 문과 이후에 마땅히 되리 이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헤어져 있다면 많이 보고 싶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사모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가족임을 영원히 가슴에 새겨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한 지 거의 한 2주가 지났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많은 그런 반성과 그리고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때는 새로운 각오로 다짐을 할 것입니다. 자기 반성이 없는 그런 시작은 여전히 과거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면은 만족할 수 있는 삶은 별로 없습니다.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기회나 계기를 통하여 새롭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에 2021년에는 남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늘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다 생각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 사람이 변했을 때, 그 사람이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바로 잡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새로웠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하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원래 표처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0년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혼돈하고 요동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시간인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 시간은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는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저 먹고 사는 데에 급급해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살지 못했을까요?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비웃겠죠, 그죠? 그런 말은 젊은이들에게 가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 언제 준비해야 될까?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바로 2020년 그리고 2021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누구나 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날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환경과 상황의 혼돈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나 주변에 매우 친한 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리감이 있었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미혹하고 나의 것을 바로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그 대상이 있을 때는 내가 나름대로 준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전혀 내가 인식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 일들이 벌어지면은 나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시대에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그래도 신앙인들에게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소중한 지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에는 여러분들이 경쟁하면 이길까요? 아니면은 질까요? 지죠, 그죠?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에는 어때요? 자신만 각오를 새롭게 하면은 너희 멸류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통하여 무엇이 소중하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막 휩쓸려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느 누가 원해서 다가온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그 일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그런 생태계가 바로 파괴가 된 이후 나타난 그런 부패하고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서를 깨뜨려 버리면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세상에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일시와 그리고 연한이나 계절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질서가 깨어지게 되면은 바로 요동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 버리면은 바로 즉시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것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러한 무질서 속에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보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병급 중에 준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고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당하였을 때 그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자기의 인생 속에 무엇이라고 이렇게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무엇인가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기록했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에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자신의 그러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기록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저 시간에 쫓겨 그 속에서 모든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대동소이하게 바로 그 속에 자기라는 전체는 잊어버리고 묻혀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였을 때 지금까지 내가 준비한 모든 삶은 과연 내 영혼 속에 무엇을 위하여 기록했을까?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나에게 장래가 있을까? 내 영혼 속에는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영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죠. 결코 그것은 잊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영혼 속에 기록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짐승이나 다른 동물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영혼 속에만 바로 기록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저 먹고 마신 것을 기록한 것은 아니겠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저 과거라는 시간 속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현재를 통하여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인지를 분명히 영혼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더 이상 내 영혼 속에 기록할 수 없는 그러한 때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회고해 봤을 때에 그때에 그 속에 과거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과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기록된 모든 삶이 내 내세에도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과 고통과 아픔, 그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 속에서 점점 더 바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꿈꾸는 그 세상의 문을 열지도 못하고 그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영원한 흑암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시작된 이래 모든 사람들이 살아왔잖아요. 그 살아온 삶의 증거가 우리의 영혼 속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영혼 속에는 없고 그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죄 있는 육신들이 살아온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았고 그 지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세계는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꿈꾼다 하지만 그 꿈은 여전히 과거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 결코 그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의 본질은 흙에 속한 첫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이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 머물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 세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환경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이나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단지 지나온 모든 사람들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결코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흔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왔는가? 이는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관계 속에 보면은 때로는 잘 통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죠. 꽉 막힐 때는 어때요?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왜 이렇게 닫혀 있을까요? 닫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모든 그런 관계가 소통이 되고 그리고 서로가 행복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는 그 중간에 개입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단절되어 있는 첫사람 아담과 같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하고 사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바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것들을 예비하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과연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한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은 나중에는 전쟁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성경은 죄 있는 육신이 살아가는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려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에게는 열려있지만 그러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 속에는 철저히 바로 닫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는 열려 있고 어떤 것에는 닫혀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대기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노력을 해도 결코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이 대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영혼의 상태로는 그 한계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 속에 살다가 끝나는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그런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 속에 갇혀 사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세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갈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단절된 이 세계를 연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늘 들어갈 수 있는 바로 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미혹과 유혹을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바로 은혜로 바로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문이 진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문들이 아니라 그 문마다 연결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바로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랑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닫혀 있는데 그 세계를 열 수 있는 하늘 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고 닫는 그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한 하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일일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에게 바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거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희국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야곱은 속이는 자였잖아요. 왜 속일까요? 본질이 바로 속이는 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고 바로 태어난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적의 문을 열 것인가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기회를 통하여 철저히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은 어느 누구라도 바로 용납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근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바로 함께하게 되면은 그를 해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런 존재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철저히 이제 닫혔던 그 하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바로 노력하고 그리고 애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은 꿈을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사닥다리로 바로 인자 같은 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야곱이 깨어났을 때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은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줍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신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베게 하였던 그곳에 기둥을 세웠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 베델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꿈꾸고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연합하게 하셔서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교회밖에 없고, 그 교회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그 통로인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작년에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그런 표를 통하여 7교회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기는 교회가 되어라고 이렇게 바로 설교를 했습니다. 계시록 23장에는 오늘날 모든 교회의 대표성인 7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면은 결코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만이 바로 하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사람의 아담의 그 한계는 그가 생각하는 그 세상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전에 죽었던 너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죽었던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이 죽었던 것처럼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들의 상태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삶, 그 삶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교회를 통하여 훈련받고 연단받고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개인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도, 죽었던 영혼들도 바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로 길이 되시고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성도, 무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해야 되죠. 예배하는 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올 것이 아니라 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닫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고 그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하나님은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사명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교회에게만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그러한 사역을 하지 않으면은 교회의 그러한 지체에서 분리되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교회가 되어야만이 교회는 하나님의 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거짓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바로 말합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떨어져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국과 이렇게 세상과 붙어 있으면은 결코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크라는 단어는 어떤 시작점, 떨어져 나와 분리되어서 무엇을 시작할 때 비로소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시작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하고 있는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는 떨어져 나왔고, 그리고 그 떨어져 나온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란 이 단어가 바로 에크라는 단어, 무엇인가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뭐뭐로부터 아니면 뭐에서 떨어져서라는 그런 확실한, 저 사람은 우리와 같지 않다 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너나 내나, 우리 뭐 보면은 토독도 있잖아요. 너나 내나 다 똑같아 그러면은 별다를 바 없이 존재하게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인정치 않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놓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그래요? 아기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는데 자기가 애착이 가는 그것을 붙들고 마치 그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붙잡혀 있습니다. 결코 세상을 놓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서 무엇인가는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뭐를 하기 위하여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청와대에서 어떤 사람을 부를 때는 그냥 부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엇을 맡기 위하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정을 주셨잖아요. 일치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부르고 교회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의 40년의 그러한 여정은 성도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가치관을 바꾸게 하시는 그런 훈련의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주님과 접붙임 받아야 되고 주님과 접붙임을 받아 바로 뿌리로부터 가지의 모든 곳에 골고루 하나님의 그 기운이 전달되어 함께 열매 맺는 그런 백성이 되어 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바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친히 당신의 삶을 통하여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가는 모든 사랑하는 선한 성도들을 통하여 바로 거룩해질 수 있는 그 과정을 바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보이니까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러운 것이 좋아요? 깨끗한 것이 좋아요? 깨끗한 것이 좋지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져야 될 것입니다. 오직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일이 과연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점검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을 위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그 일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로 하여금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터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룩의 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자기 실을 아무 데나 이렇게 막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정말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내 가족이고 내 모든 삶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그 사람에게 바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로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 보존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함을 교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연대맺게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것은 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교회를 잘 관리하고 교회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잘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견인하시고 이끌어갈 수 있는,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이 영원부터 감춰놓았던 그 비밀의 세계를 그 교회를 통하여 활짝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2021년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그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서 하나님과 일치하여 하늘나라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이 문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자기에게 열리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여러분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에서 올라오지 아니하면은 그 사상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은 결코 그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주님은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두드릴 때에 회개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열면은 주의 만찬에 바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말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먼저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후에 마땅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내가 능히 성령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을 열지 않으면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제일 먼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얘기하는 모든 그러한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가 되면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늘 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탐심이나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바로 사단의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당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기를 위하여 지었던 모든 집은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십자가도 기꺼이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충성된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천지가 하나 되게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교회가 서로 상합하고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결코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하늘 문이 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품고 시작하는 2011년 여러분들이 붙여주신 한 영혼 한 영혼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상합하여 서로의 짐을 감당하면서 바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를 통하여 만방을 향하여 하나님은 열린 문을 두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하늘의 흐다한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볼 때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벽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궁창의 새벽별과 같이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늘 문의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질 수 있는 위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를 예루살렘에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제 2014년 이 암울한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된다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예루살렘 성을 바로 중건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